화폐는요, 화폐에 쓰인 숫자와 그 액면 가치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시간이 언제든 날씨가 춥든 덥든 100달러짜리만큼 그 가치만큼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런데 맑은 날에는 500달러만큼 사게 해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10달러만큼만 가져가라 그러면 그 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 화폐는 약속이거든요. 언제든지 이 100달러짜리를 가져가면 100달러짜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만큼 물건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끼어지면 화폐는 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액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액면 가치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액면 가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존재, 육적 존재를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액면 가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삶을 걸고 맹세하고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순전하다는 건 철이나 금을 이 불무불에서 정제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뜨거운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불순물, 순수한 물질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방패가 되어준다 그러는데 못 되어주기도 해요.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약속이요 100번 약속하고 99번 들어주고 한 번 실패해도 이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나에게 걸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 늘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약속해주고 사람들이 약속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는데 나에게 왔을 때 그 약속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실패하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강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게 뭘까요? 또는 빼기도 하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더하고 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낮에도 밤에도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이가 붙잡아도 어른이 붙잡아도 군인들이 붙잡아도 연약한 여인들이 붙잡아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해지거나 빼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지킨다는 건 뭐냐면 보호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할 말씀되게 내가 보호해야지. 이 말씀이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빼거나 더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더하거나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내가 생각할 때 한 주간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부끄럽겠다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확신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절반은 이상으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데 내 감정에 따라서 150% 돼버렸다가 아니면 50%로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의로움에 의해서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건요, 죄를 짓고 살고 의롭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살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잘 사는 날도 있고 못 사는 날도 있고,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주간도 있고 정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진 주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못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의 강도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겼습니다. 이번 주도 이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상황이 다 틀려요. 사람들의 상태가 다 틀려요. 영적 상태가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에 맞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못 살았으니까 오늘 나는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냥 갈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도움 요청과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기도도 요청이고 인간의 도움도 요청이잖아요. 인간의 도움 요청과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항상 변하는 자기 상황에 근거를 합니다. 자기 상황이 근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비참하게 됐고 자기가 죽게 됐고 자기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움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당신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비참한 사람은 당신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당신이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요청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요즘은 너무 상황이 좋아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도움 요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주만 해결되면 다 됐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의식주에서 뭔가가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직업이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사람들의 관계든 그게 내가 누리는 것들이든 내가 기준선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선도 누구가 뭐 때문에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정해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 편안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지 않으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Everything is okay.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의 비참함이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달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편안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자녀들이 문제 안 일으키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요, 딱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의식주가 딱 해결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딱 그 이상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역사는 눈꼽만큼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이 시대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비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영적인 축복,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루어졌고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축복이 막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줬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하실 것 같, 안 할 것 같죠? 다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특별한 기도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10절 말씀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이런 기도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강력한 근거는요, 우리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의식주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못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못 누려요. 근데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갇혀 있으면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끼고 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관심이, 모든 관심이 의식주에 갇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갈등이 나와요. 갈등의 모든 원인이 뭐냐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갈등의 모든 원인이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사람들의 갈등은 다 뭐예요? 자기 정욕,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게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거죠. 자기 욕구를 덜 충족되게 해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내가 적게 가져가고, 내가 적게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지 못했고, 내 체면이 상했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나랑 맞지 않고, 다 이런 문제잖아요. 다 그런 문제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누가 잘못했나? 그거 갖고 또 이제 막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한 사람의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은 모여서 뭐냐면 누가 더 불편하게 만들었냐, 이러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교회를 다 이 문제 안에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받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뭐냐면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서 정말 한치도 안 벗어나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문제의 가장 핵심과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강하게 해도요, 내 기도의 핵심이 의식주가 되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요, 의식주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생각하는 게 확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한 영혼을 참지 못한 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의식주면요,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분노가 막 올라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그날 내가 못 참아서 이 한 영혼을 내가 못 살렸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분노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왜 그걸 못 참았을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또 다 다운시켜 버렸구나. 말씀을 나누고 힘을 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구나. 이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후회가 되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또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속상한 거죠. 이 왜 그래요? 관점이 달라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달라지면요, 절대 이 생각 못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이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바꾸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내가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죠? 의식주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 불만이, 나는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지하고 좀 상관 있나요? 하여튼 뭐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자꾸 나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만나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그게 불편했다, 이게 불편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눈빛이 안 좋았다, 목소리 톤이 안 좋았다, 뭐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제목이 확 바뀌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 나눔이 틀려지잖아요. 가지 모임 할 때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둡던데 우리가 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 것 같더라.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이 가지 안에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가지 모임 달라질 거예요. 가지 모임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떨어지네.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좀 더 나누어서 좀 힘을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그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배 일찍 와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한 번쯤 더 보게 되겠죠. 그러면 주일이 오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주일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저절로 성숙돼 갈 겁니다. 이게 성숙이거든요. 성숙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성숙한 게 일어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왜 진작 이런 기도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모임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그 생각 한번 못했을까? 그게 답답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생각 한번 못하고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영적 갈망이 가져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한 번이 아닐 텐데, 이게 내가 모르는 게 이것만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과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술수도 부려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이 그냥 가져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하게 되면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사는데 이 다 치여서 발부덩 치다가 결국은 도둑질도 하고 남을 해를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먹을 만큼 딱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먹고 사는 것에 내 관심 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아굴의 기도를 딱 뒤집으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을 아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허락된 것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예요.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기도가 기도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다듬어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 삶을 다듬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결정하면 그때부터 자기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방향을 하고 계획을 짜고 다이어트하고 운동계획 짜고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래도 이루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해놓고 방향은 다른 데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기도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나는 최고 돈을 벌어서 세계여행 좋은 데 다 가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조정하지 않고 이 기도만 조정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연습해야 되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기도는 적당하게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중심을 두고 인생을 설계하고 시간을 배치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물질도 재조정하고 시간도 재조정하고 삶의 방향도 좀 재조정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기도를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8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들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병거 1000대를 포획했습니다. 병거 1000대라는 건 뭐냐면 말이 1000마리예요. 그 병거를 끌 수 있는 말이 100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뭘 하고 있죠? 1000마리의 말들 중에 100마리만 남겨놓고 900마리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이 전차를 이게 못 끄는 거예요. 뛰지 못하는 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중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900마리는 뛰지 못하는 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말은요, 최고의 군사력입니다. 이 당시 왕들이 가장 모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만 보면 다 모으고 싶은 게 이게 왕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으로 1000마리 말을 얻었는데 다 군사력으로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말을 남기고 900마리 힘줄 다 끊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이 많아지면 군대가 강해지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할 것을 염려해서 차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왕이 될 때 왕들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이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자른 거예요.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있는 대로 다 비축하고 있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걸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잘라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잘라내듯이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못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특징은 뭐냐면 군대를
끊임없이 모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군대를 끊임없이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말들을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팔기도 하고요. 군사력을 정강시키는데 모든 관심을 다 기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군대를 다 끌어모아 놓으면 결국은 나올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은요, 계속해서 군대를 의지했고요. 군대에 숫자가 많으면 두려워했다가, 적이 숫자가 많으면 두려워했다가, 자기 숫자가 많으면 자신감을 가졌다가,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솔로몬은요, 더 이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여인들을 다 왕비로 데려와서 우상을 다 끌어들여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얻지 못했습니다. 말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얻었는데, 군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군대를 필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방해되면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세요? 군대와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일도 끊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된다면 끊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까? 그러면요,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중심에 두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싶으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기도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지 모임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맞추고 생각의 방향도 맞추고 시간의 방향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능력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됐다면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시간과 생각과 방향을 다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바쁘냐는 거죠. 바쁜 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다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놓고 보니까 바빠요. 항상 기준이 나예요. 그러면 안 바쁘려면 뭐 하면 되죠? 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작정하고 나를 위해서 할 시간이 없네. 그건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은 아마 99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게 할 시간이 없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내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뭘 위해서 바쁘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바쁘냐.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바쁜 척 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안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뭘 위해서 바쁘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뭘 위해서 바빠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빠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빠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빠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쁘다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죠. 바빠요. 알겠는데
알겠는데 뭘 위해서 바쁘냐는 알겠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좀 잘라내시기도 하시고요, 좀 멈추기도 하시고요, 좀 슬림하게도 만드시고요, 좀 삶의 방향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경험하고 싶으면,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안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요 우리의 기도는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합니다.